어떻게 우주가 만들어졌을까 하고 이제 우주가 만들어진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과 학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태양계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태양계 안에 우리 은하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 외에도 9,999개 수도 없이 이루 수 없는 많은 대은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엄청난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밝혀내고자 하는 이런 평생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우주가 어떻게 세상에 만들어졌을까? 이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가설이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이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가설은 이 세상 우주가 만들어진 것은 이제 정말 이 세상에 그야말로 태초에 작은 이런 어떤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 에너지가 원인 모를 이유에 의해서 다 깨지면서 이제 그 안에서 막 사방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거기에서 태양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지구도 만들어지고 수금제목금도 이렇게 천해명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태양계를 넘어서서 또 다른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또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 우주가 이제 팽창되어져 나가고 확장되어져 나가고 커지고 있다. 이제 이것이 바로 그 빅뱅 이론의 줄거리입니다. 이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러면 처음에 이 강력한 에너지가 뭐냐?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누가 또 이것을 충격을 어떻게 줘가지고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있어요. 가설이지만 그런데 이 가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참 재미난 것은 아니 왜 그걸 모르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걸 모르지? 여러분, 우리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그게 원인 모를 이유에 의해서 깨지면서 이렇게 태양계도 만들어지고 우주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래, 이 우주 만물이 여러 가지 운행하는 데는 질서가 있어.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그러한 그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늘을 잘 관찰하다 보면, 우주를 잘 관찰하고 별들의 자리를 잘 관찰하다 보면 이제 이 별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지구에 강력한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별들을 이제 열심히 관찰을 합니다. 그러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 이 동방박사들은 그 페르시아에서 하늘의 그 천체를 관찰하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 옛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천체를 관찰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역사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에 남겨진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늘을 관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별자리들을 움직이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인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늘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을 관찰하던 그 동방박사들이 그 어느 하늘을 바라보는데 별이 이상한 별이 하나가, 세상에 보지 못한 별이 하나가 딱 나타납니다. 아주 환하고 은혜스러운 별이 나타나더니 그 별이 그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처에서 그 별을 관찰하던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갖고
이제 쭉 그 별을 쫓아갔더니 거기에 이스라엘 도착하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이 세상의 메시아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탄절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별을 관찰했던 동방박사들처럼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시 세상에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대를 참으로 서민들은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학대를 당하고 정복자들은 거침없이 그들을 이제 다루면서 말할 수 없이 서민들은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를,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바로 구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성탄절은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기쁜 날에 이 세상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 그날의 그 기쁨을 우리가 사모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또 역시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이러한 그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그러나 그 당시에도 이 동방박사를 비롯한 마리아와 요셉과 또 목자들과 여러 나간 사람들 중에는 주의 날을 사모하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그러한 분들이 있었고, 그 분들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바로 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동방박사들이 찾아갔던 헤롯궁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 모두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분봉하러 있었던 사람인데 세상 권력에 취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갔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 태어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예수님 잘 오셨다, 정말 그 예수님 나도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그렇게 했죠. 예수님 태어나신 일이 마음에 아주 불편한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왜 오셨지?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있는데 무엇 때문에 왕으로 또 왔지?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쫓겨나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내가 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고 이 헤롯은 예수님이 오신 일에 대해서 반가워하지 않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세상에 취해서 살게 되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게 되고 세상 속에 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이 결코 반갑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모든 걸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불편한 사람. 오늘도 세상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편안하게 생각하잖아요.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세상의 권력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일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서기관은 무엇을 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어디에 태어나셨으면 물어봤더니 헤롯이 바로 이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디 태어나신다고 이야기했지? 예, 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동방박사들이 지금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를 생뚱맞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무슨 예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뭐 예수님이 태어났겠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일이 정말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야? 그러면서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께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를 않아요. 마치 이것은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일에 대해서 사모하고 또 예수님 만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요. 오늘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며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으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밤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동방박사들은 하늘을 바로 바라보며 살았어요. 캄캄한 밤하늘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을 때에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그 메시아가 언제나 오실까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세상이 잠들어 있습니다. 세상에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세상이 나름대로 피곤하고 힘들고 고달픈 가운데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실까 사모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말 내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정말 1등 성도들이 얼마나 참 귀한 성도들인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다. 오늘 또 우리가 인터넷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를 생각해 볼 때 좀 얼마나 귀하게 생각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점점 세상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제가 요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은 이런저런 유튜브도 보고 또 뭐 여러 가지 인터넷 또 이제 살펴보고 또 책도 읽고 이렇게 쭉 보다가 보니까 생각 밖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하는데 참 은혜스러운 간증이 많아요. 우리는 다 은혜를 받아봐서 아는 사람들. 은혜는 받은 자밖에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은 자는 아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간증을 할 때, 야, 이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이다. 간증을 하는데도 물론 그 간증자들이 그 CBS나 CTS나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려고 많은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대. 그러면 그 CTS에서 그 사람들을 간증하는 프로그램에 과연 내보내도 괜찮은 거지 다 고르는 가운데 그 간증을 나오는데도 그런데도 그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조금 좀 이제 과장이 심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간증을 듣다 보면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때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점을 이제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때도 은혜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에 애쓰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자기 신앙 한 몸을 건사하기도 어려운 일을 할 때에,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은혜 가운데 멀어지지 않으려고 몹시도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제가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간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듯이 별을 따라, 그 별을 따라,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관찰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만의 그 별을 따라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이 있던 곳에 메시아를 발견했습니다. 옛날에 파르티아라고 하는 그 제국이고, 말씀드린 이란과 이라크가 있는 그 땅이고, 옛날 메소포타미아, 옛날 그 고대 바벨론 지역이 바로 이제 동방박사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 동방박사들은 현자들인데, 바로 이 사람들은 박사라고 지금 학위가 있는 박사가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와이즈맨, 현명한 사람, 현자. 우리가 이제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현자들입니다. 현자들. 그래서 이분들이 각각 하늘의 천체를 이제 그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살피고 살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하늘의 별 천체 하다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께로 인도하는 이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 계속해서 정말 산을 넘고 고를 지나가지고 그 넓은 광야,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곳을 거쳐서 이스라엘 땅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하면서 뭐를 보고 쫓아서 하늘의 별을 좀 보고 쫓아갔는데, 이스라엘 도착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셨다면 적어도 이 예루살렘에 오셨겠지. 예루살렘에 오셨다면 적어도 왕궁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겠지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성큼 가서 이 헤롯 왕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는데, 오늘 이 세상을 처음으로 구원할 메시아 이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물어봤어요. 듣도 못한 소리에 헤롯이 벌컥 이제 소동을 하면서 물었더니,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나도 가서 경배하고 이제 예배할 수 있도록 일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헤롯의 마음속에는 불편하기 짝이 없고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서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방박사들을 이제 감동하셔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느냐? 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끝까지 별을 보고 쫓아가야 돼. 그런데 별을 보고 쫓아가기는커녕 물을 보고 쫓아갔습니까? 그 자기의 생각을 쫓아가. 야, 이스라엘이 태어났다면 아마 예루살렘에 태어나셨겠지. 예루살렘에 태어나셨다면 아마 왕손으로 태어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기의 선입관에 이렇게 그 앞세워져 선입관을 따라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얼마나 큰 소동을 일으키. 헤롯의 마음을 그 불편한 헤롯의 마음을 막 두렵게 만들고 이 예루살렘 전체를 소동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면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러한 큰 대형 사고를 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끝까지 별만 보고 쫓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말씀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성령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봐, 성령만 의지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또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의 종들과 여러분을 인도하는 모든 지도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요, 정말 끝까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참 따라가야 돼요. 가다가 내 생각을 앞세우고 예달을 하게 되어지고, 내가 가다가 세상 사상이나 세상의 사조에 취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목사들도 공부를 하다가, 신학을 공부하다가, 여러분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데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깊이 빠지다가 보면은 갈 바를 잃어버려요. 신앙을 잃어버려요. 현대신학이나 여러 가지 무슨 사회신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 세상적인 학문에 몰두하다가 보면은요, 학문의 세계 깊이 들어가다가 보면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화려한 좀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다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초창기에 박지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옛날 대한신학교를 설립하셨던 장로교 신학교 이렇게 총장을 하시고 그러셨던 훌륭한 어른인데, 이분이 어려서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배가 한 30몇 척인가 됐대요. 배가 30몇 척이 됐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참 이 배를 부리시는데 배가 나가서 망해가지고요. 배가 나가서 이 전부 다 그 풍랑에 다 수정이 잘못돼가지고 하루 아침에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맨몸으로 고향을 떠나게 됐답니다. 다행히 바로 이 박지선 그 씨가 청년이 선교사님을 만나게, 선교사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 박지선 그 청년을 보니까 아주 사람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지선 청년을 이제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보느냐고, 어느 날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시켜요. 이렇게 좀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래서 짐을 이쪽에다 갖다 놓으면 또 이유 없이 이쪽으로 갖다 놔라. 그러면 또 이쪽에 갖다 놓으면 이쪽으로 갖다 놔라. 그래서 계속 일을 시키는데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잘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돈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 얘가 돈을 갖다가 손을 한테나 이렇게 해봐서 어떤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그 돈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돈에도 유혹을 받죠. 사람이 한결같은 변함없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박지선을 공부를 시키기로 해서 미국에 유학을 시키고 공부를 해서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가지고 돌아와 이제 성공을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바라보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방박사들은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경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나온 이 동방박사들은 나와보니 별이 다시 그들을 인도하게 되어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그 위에 멈춰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마구간에 이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그 품에 안고 있는 마리아 앞에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렇게 선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제 그 자기 있던 곳으로 돌아갔는데
가만히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며칠이나 계시다 돌아갔나 했더니 적어도 하루는 주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그 헤로데게로 가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 이상은 지체를 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서 오랜 시간을 보내진 않으셨다고 말이에요. 한 그 열흘을 보냈다든지 한 달을 보냈다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멀고도 먼 길, 얼마나 험한 길입니까? 그 길을 오직 아기 예수님, 이 세상에 태어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들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몇 날이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그리고 그 험하고 거친 길을, 위험하고 사나운 길을 그 계속 쫓아와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을 다만 경배하고, 그리고 나서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예수님께 드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얼마 계시지 않아서 바로 돌아가요. 마음에 이렇게 어렵게 먼 길을 왔는데 몇 날 며칠 그 계시고, 한 달은 계시고, 그래도 1년은 같이 계셔야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야 하시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중요한,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일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 험하고 힘든 길을 찾아와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선지자가 되시나이다 하고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것만, 그것 자체가 내게는 영광이고 내게는 큰 은혜고 내게는 축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물을 드릴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 앞에 선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요,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그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가장 위대 소중하신 바로 분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더 중하게 해서 그 가치에 달려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선물을 드리는 일이, 여러분 그 일, 그 고생과 수고와 어려움과 그 많은 그 희생과 헌신보다도 값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예배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수고와 번거로움과 어려움과 위험이 없이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고 여러분 복인 것을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우리 예수님 예배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못 드릴 때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커요. 선교국장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선교국장으로 제가 오랫동안 선교를 할 때에 선교사들에게 가면은 선교사 사모님들이 세미나를 꼭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무슨 세미나를 열어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아니 사모님들 늘 예배 드리시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면은 사모님들이 목사님은 예배 드리러 나가시죠. 또 저희들은 그 현재 교회에 이렇게 가면은 자리게 또 잘 안 맞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그리운지. 옛날에 부교육자였을 때에 새벽 예배 나와라, 수요 예배 나와라, 금요철에 나와라, 뭐 신방 예배 드려라, 이런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게 너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만 드려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세계 도처의 선교사들뿐만이 아닙니다.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성도들도 많이 있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남모르게 마음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정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